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108편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라.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섭리 78쪽 여기 3번 1, 3 지난번에 4번 4번 읽겠습니다. 4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선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안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저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승자나 성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릴 리도 없다. 요 마지막 부분이 여기 이제 상당히 가죠. 죄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 나왔다. 특히 이제 피조물 같으면요, 이제 인간 인격을 가지 죄를 다룰 때는 사실은 인격을 전제를 하고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 없는 동식물한테는 죄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지어서 인격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도 잘못이 있으면 인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이 피조물에서 나왔다 이 말은 바로 인간에게서 나왔다 할 수가 있고 인간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근본 뿌리가 뭐냐 할 때 하여튼 인격에 근원이 되어 있다, 근거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판단, 인격을 가진 인간이 인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이제 결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해서 그 설에서 또는 대적해서 판단하면 그 판단이 사실은 이제 죄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거스르 판단하지는 않으시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 대적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신 분은 아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리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일을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추진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까지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섭리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다시 또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을 6장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정황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애써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계시록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계시록 여러분이 여기 복잡하고 뭐가 뭔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점이 사실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시문학, 묵시문학 하기도 하고 계시문학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문체, 묵시문학적인 문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아마 낯설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헷갈리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제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들은 결코 어려운 내용들이 결코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사실 명백하고 명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해하기가 힘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명료하고 간단한 그런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6장은 사실 이제 6째 인을 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인 뗀다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오면서 여기 이제 인을 떼는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여기 이제 6장에서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걸 먼저 우리가 보면은 어린 양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을 받아서 6 인들을 떼는 사건,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 봉인된 이제 인을 떼는데 사실 이 인을 떼시는 이는 뭐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께서 인동하여 놓은 그 비밀들을 인을 쳐놨다는 것은 사실 비밀이니까, 그래서 이 비밀들을 어린 양이 이제 열어 보이고 또 그 내용대로 실행하시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인들을 이제 떼고 이 비밀을 실행하시는 이제 주인공으로 여기 나타나는데, 내 생물들은 오라 하는 이 말로서 아마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등장하는 그런 일에 여기 봉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번째 인에서는 선교자들의 탄원이 나타나고 있고, 6번째 인에서는 첫 창조 세계의 와해되는 모습이 아주 선물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것은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속히 될 일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속히 될 일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미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장도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일들의 서막을, 다는 아니지만 서막을, 핵심을 여기 아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막하면 서로는, 그렇죠, 뭐든지 서막은 전체 핵심을 이래 쫙 보여가지고 내용이 앞으로 모든 전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서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6장은 서막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이제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는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인을 떼니까, 첫 번째 인이니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개봉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내 생물 중에서 이 첫째 생물이 우레 같은 소리를 따라서 이 소리를 발하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따라서 등장하는 자가 있는데, 이 소리를, 우레 같은 소리라는 걸 볼 때에, 우레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째 생물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뜻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라는 이 소리를 따라서 흰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흰말이 등장합니다. 말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탄 자가 이제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기면서 나갔고 또 이기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 백마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분분하게 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서로 이게 옳다 저기 옳다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얼핏 들은 이야기는 합니다만 목사들 간에도 서로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옳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한 적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 백마탄자에 대해서 저는 이 누구냐 할 때 이건 이제 이 백마탄자는 일단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마라는 이 백마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선한 의미로만 사용이 되었지 나쁜 그런 의미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면류관을 받아서 쓴 것을 볼 때에 이 백마탄자는 이미 면류관이라는 승리한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면류관은 승리자가 쓰는 것이고 또 왕이 쓰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탄 자는 사실 승리한 자요 왕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분이 나아가서 싸우는 것도 역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미 이기셨고 또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또 이게 다른 해석 이거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다른 말들은 다 이 세상에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들인데 흰말 탄 자만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백마탄자를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 황제나 또는 그 디도 장군, 그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디도 장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일단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이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복음은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복음 자체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서운 소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사실 이 흰말을 탄 자를 아마 그리스도로 이해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틀리지 않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은 이제 이 백마탄자를 어린 양이라 하는 어린 양이 인을 뗀다 했는데 또 어느 순간인가 백마탄자가 나타난다. 이러고는 어린 양이 막 옷을 바꿔 입고 막 등장을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어린 양은 볼 때에 순환을 당한 어린 양이죠.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이제 고난을 겪었던 그런 모습을 아마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대신에 백마탄자는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승리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이 복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바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을 여기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이 세상 죄와 또 사망을 이기고 한 것이 그런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기는 것이 복음이다. 이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이 사실 백마탄자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편적인 진리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는 구원과 심판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더불어 구원과 심판이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죽은 상태에 있다 할 수가 있죠.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 수가 있고 또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은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 영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은 판결을 받았다 할 수 있고 무엇의 판결을 받았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니한 것은 이미 뭡니까 정죄와 그 판단을 받은 것이고 또 정죄와 그 이 사망의 그 멸망의 선고 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이 생명과 심판의 부활은 이 선고들을 궁극적으로 시행하여서 나타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에 유대교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이제 그 후에 아마 역사상 이어지는 반복되는 어떤 멸망 사건과 구원 사건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대심판과 구원의 사건 이것이 아마 서막이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림 때가 되기까지 바로 이스라엘 복음 전파는 바로 이제 죽음의 세력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쟁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마탄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둘째 인을 사건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의 오라는 명령을 따라서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다는 말은 불타는 듯이 붉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의 기세가 무섭고 맹렬함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탄 자는 아마 허락을 받아서 그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하도록 큰 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수동태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사들이. 그래서 즉 평화를 제거한 일이 그에게 주어졌고 또 서로 죽이도록 하기 위하여 큰 칼도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졌다는 이 신적 수동태, 이 순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그 땅에서 평화가 제거되고 살육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땅이라는 말 제가 이제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 그냥 땅 하면은 지구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 이렇게 지시적으로 이래 의미를 제한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땅이 어디냐 할 때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 곧 예루살렘이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이 이제 속히 될 일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충성된 두 정인의 핍박을 받아서 죽던 곳이 어디냐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역사적인 이 배경을 지나치게 확대시켜서 온 세상까지 확대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온 세상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이야기를 한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요것보다 좀 더 확대해가지고 그 땅이라는 것은 뭐냐 할 때, 로마 제국의 영역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땅, 약속의 그 땅,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서로 살육하도록 하기 위하여 큰 칼도 그에게 주어졌다는 이 말에서 서로 살육한다는 이 말은 원수 간의 살육이라기보다는 동족 간의 살육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칼이라는 말이 전쟁 무기는 아닙니다. 전쟁 무기는 아니지만은 언제 쓰느냐 이는 도살할 때 또는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을 잡아 이렇게 자르고 하는 사용하는 그런 용의 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큰 칼을 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칼은 주로 이제 사람 간에는 뭡니까 서로 죽에 가까운 그 암살하는 이런 데 사용하기에 알맞은 무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평화를 제거한다는 말 역시 어쩌면 잘 아는 동족 간의 사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제거한다는 평화를 이미 그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족 간에 서로 죽인 일이 없이 그저 잘 평화롭게 지내는데 이 이제 서로 동족 간에 죽이도록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평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여기에 싸움은 하여튼 내전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싸움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내전은 곧 있을 그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에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그 전에부터 이런 내전이 사실 있기는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에 이제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성 안에 유대인들 간에는 4분 5일이 됐어요. 그것도 여러 사람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 이쪽에 어떤 사람 저쪽에 이렇게 막 그 이제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간의 유대인 동족이 오히려 더 로마인들 군사들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이제 요세퍼스는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둘째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유대인의 내전에 대하여 예시한 것으로 읽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살육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하시도록 그런 계획을 밝히신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제 이것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세속화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의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면을 생각을 해볼 때에 상당히 참 이거는 좋은 그 근거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여튼 이제 유대교 명망하는 것을 보고 하면서 앞으로 더 주의하고 그 해라 하는 조심을 해라 유의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부패하여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교회를 심판하여서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교회 곧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이 멸망은 이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어떤 구체적으로 신약에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알던 자들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을 심판을 하신다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뢰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요새 지금은 교회를 먼저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심판하시고, 그런 후에 교회 바깥에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심판 방식, 이것이 성경의 심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확한 어떤, 지금도 아마 계속되는 그런 방식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나오는 셋째 생물의 명령을 따라 나오는 말은 금은 말입니다. 이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양식을 달기 위한 저울이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엄청난 기근 현상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러한 기근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하루 품상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서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통용 가격보다 8 내지 12배로 비싼 가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이제 따져가지고 400에서 800% 또는 1200% 인상이 되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주요 식량이 엄청난 풍기 현상을 겪을 것을 암시를 합니다. 밀과 보리가 해를 받거나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신약적 상황에서 볼 때에 유대인의 땅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 하나님으로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함과 동시에 뭡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감람류, 포도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는 사건이 나오죠. 넷째 생물의 지시에 따라서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청황색 말이라는 이 말은 사실 황청색 말이다, 이렇게 아마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황색 하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면 황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청황색. 그러면 푸른색이 도는 황색, 이런 의미고, 황청색 하면은 뭡니까? 누런색이 도는 청색,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황청색이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망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뒤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이 말은 아마 당연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음 후에 뭐가 있냐, 음부가, 그리고 어디 가면 음부라는 건 땅에 묻히는 거니까, 묻어버리는 것이니까, 음부란 말 자체가 그래요. 지옥, 이렇게 이제 하데스, 이렇게 지옥,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문자적인 말 자체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땅 밑의 세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문제,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가셔서 모이는 곳. 그런데 또 이것이 어떤 곳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임시감옥되겠지. 임시감옥되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지하세계.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음부라는 말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사람 죽고 나면 죽음이 사망이 있으면 그 뒤에 뭡니까? 땅이 따르고 땅에 묻히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엄청난 죽음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금은 아까 앞에서 나오는 금하고는 칼하고는 달라요. 칼은 앞에 거는 그냥 이래 사용할 수 있는 칼이고 한데 여기는 이제 롬파이어 해가지고 등에 메고 다니는 장금을 이야기해요. 전쟁용 금이죠. 그래서 진짜 전쟁이죠. 이 금과 흉년과 사망, 온역으로 인한 사망이에요. 사망과 땅의 짐승, 이것으로서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은 전쟁을, 짐승은 황폐한 상태에 막 짐승이 잡아먹고 하니까 금을 암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중요한 징계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앙이 혹독함에 이를 것을 아마 여기서 보여준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혹독한 재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할 때 뭐 늘 있는 것만 아니지만은 좌우지간 이 재앙은 땅 4분의 1이라는 어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해받음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런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혹독함을 감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서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제가 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 혹독함이 좀 감해지도록,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남겨진 자가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처를 말하시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조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이 나옵니다. 이 다섯째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제물로 바친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은 자리가 곧 자신들을 제물로 바친 자리라는 뜻을 구절이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서, 여기 이제 어디 있냐, 제단 아래서 그들이 있다. 제단 아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안 하시고 계실랍니까?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사실 여기 이제 제단이라는 말도 이거는 제사 드리는 어떤 성전의 제단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전 제단 아래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죽은 곳이면은 그 죽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이제 이렇게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그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지금 보호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암시가 사실은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해야죠. 흰 두루마기는 뭐 흰 거는 하여튼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의의 옷,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동무들과 형제들이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았어.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는 말씀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뜻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뜻을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쉬는 자이기도 하죠. 죽고 나면은 이제 어디 되느냐 할 때 하나님 품에 사실 쉬는 것이니까 너희 잠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가 다 채워지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신원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이죠. 심판이 시행될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죽임을 당하면서 그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죽임을 당함이 완성되면 그 후에는 심판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그것을 빌미로 하여서 심판이 도래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선교는 심판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일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곧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교를 심판하는 이런 원리는 아마 세상 끝날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까지 있을 심판들도 성도의 순교가 채워지면 시행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아주 희생제물이다. 믿는다는 자체가 뭐냐? 이거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는 모두가 뭡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죽은 사람도 있고 안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성도라는 신분 자체가 뭐냐? 순교자라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에서 17절은 여섯째 인을 떼니가 창조 세계의 질서가 와해가 되는, 화해가 아니고 와해. 예, 와해가 되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대변혁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 세계를 이거는 거부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변혁에 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기를 갈구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대심판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묘사된 이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심판에 직면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 성격의 심판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을 두고 우주적인 변혁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건이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한 그러한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베푸신 그 권능의 기사와 표적은 심판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심판이 이 우주 세계의 변화,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는 이러한 변화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초림의 사건, 그 사건이 예수님의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우주 그러면 만물 이 자연 첫 세계를 그냥 변화시키고 그야말로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신 사건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기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 여섯째 인을 떼신 이 사건은 마지막 사건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마지막 때처럼 이렇게 실감 있게 보여주죠. 보여주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사건은 사실 이 세상의 질서를 와해시켜버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질서, 생로병사,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그리고 죄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깨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천하신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 일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 나라를 거부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을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성령을 보내신 것이 뭐냐 할 때 이거는 온 세상까지, 지옥에까지 그리스도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을 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 사건의 교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오로지 설교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교회가 설교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몸이 건강해지느냐, 이런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설교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설교하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새로운 나라, 이 세상의 죄 아래 있던 이 세상 질서는 파괴해버리고 깨뜨려버릴 것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설교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지만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런 일들은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겠죠. 반복해서 일어나다가 마지막 재림 때 되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왕창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원칙구적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구원도 완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이것은 예루살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심판하는 이 심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원리들은 재림 때까지 계속돼서 이어질 원리들을 계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 6장을 읽었으면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들을 다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6장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계시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그때 기록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에 있고 또 버림을 받고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바라보고 또 어느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교자처럼 전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선교자가 될지라도 전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